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늦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적 진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의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특강 자료집입니다. 특강 자료집, 하얀 책이죠. 특강 자료집 펴시면 됩니다. 이 특강 자료집의 24페이지를 보시면 24페이지를 보시면 특강 7 영적 진단법 1단계가 나옵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오죠.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여러분이 상담을 받을 때 그 상담 카드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조금 넓게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시면서 가난 1-1부터 가난 1-10까지를 바로 가난 1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보면 그 1, 단계는 가난이지만 가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제 가난 1-1은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죠. 이제 성장을 해서 올라가지만 가난 1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면 유치원 졸업하고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가난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성장은 곧 영의 성장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장을 보면서 육신의 영의 성장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거 가지고 또 성경 어디 나와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제 영성 처음 훈련 받으러 가서 상담 받으니까 저보고 광야 8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야 8. 근데 광야 8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안심이다. 근데 애굽은 아니네 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은 이 목사가 겨우 광야 8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런 부분이 동시에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분을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린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린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교회에 그 유치부가 많잖아. 유치부에서 5살 6살짜리를 봐. 그게 너의 영적 수준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유치원 수준이라고 한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준 어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영성훈련 받고 상담 받고 와서 하나님 가난 1단계라는데요. 이건 어느 수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이제 초등학교 더 입학한 수준이야 라고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육신의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비유로 설명해 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해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광야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광야 때보다는 이해하는 폭이 조금 커집니다. 그렇지만 확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제 지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 실망하지 말고 더 자라가도록 성장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방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성훈련 받으면 더 힘들어져요? 네, 제가 그랬어. 당연하죠. 네, 성장을 하면 다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유치원 다니던 애가 있었어요. 그 유치원 애가 처음에는 나 이제 초등학교 간다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일주일 다니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 안 가.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너 좋다며. 그랬더니 힘들어 어려워. 보세요. 유치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고 공주님, 야 왕자님 그러면서 유치원 때는 선생님들이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그래. 그래 지가 진짜 왕자 공주인 줄 알아. 근데 초등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앉아 일어서. 그러니까 맨날 공주님 왕자님 소리 들었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야 일어서 앉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책이라고 딱 받았는데 유치원 때는 그림이 많고 글자는 맥자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림은 적어지고 글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얘가 부담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예? 광야 단계에서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이제 가난에 들어가면 편해지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면 책들이 더 어려워져요.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져.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인관계도 어찌 보면 광야 때보다도 더 커져요. 예. 근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학교 책을 만들 때에 그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이거 커리를 다 짜는 거거든요. 그죠? 국가에서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수학, 국어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편입해서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이게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1학년이면 이 수준이 돼야 돼 라고 해서 수학책을 주면 그 1학년 수준은 너무 어려운 거야. 막 덧셈 뺄셈 막 뭐 이렇게 뭐 복잡해. 예? 곱하기 나누기 막 더 힘들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게 쉬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훈련 저 훈련 시켜주는데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잘 통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훈련받기 싫다고 해서 훈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훈련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나 학교 가기 싫어. 난 그냥 공부 안 할래.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공부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생들이 뭐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선생님은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계속 끌어갑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펴, 몇 페이지 펴.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애는 잘 따라오는 거고 못 따라오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훈련에 여러분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몇 시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힘들어도 그걸 하면서 따라가야 이게 적응이 되죠. 그죠? 보통 보면 기도 몇 시간 하세요. 힘들다고 안 해. 네. 묻고 하세요. 안 들린다고 안 해. 그러면 점점 거기서 뒤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뒤처져. 그래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다가 가난 2다시 넘어가고 3다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한두씩 떨어집니다. 왜? 그 수준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낙오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오자 되지 않도록 상담받으면서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꾸준히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가난 1-4, 5는 1차 감정 처리 기간으로 이 단계에 광야 때보다 더 악한 속성들이 튀어나옴으로 실망하게 되나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을 십자가에 처리하라는 신호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까맣게 이렇게 좀 돼 있는 데가 있죠? 가 1-4, 5 1차 감정 처리 기간. 예, 상담을 받다면 이제 1차 감정 처리 기간입니다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상해요. 우리 안에서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얌전했던 사람도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치기가 나오고 자 그래요. 이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을 처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도 중간고사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1-4-5가 되면 1차 감정으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 감정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더래요. 왜냐? 우리는 이 사람은 육신의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감정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거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 심지어는 예배 드립시다. 예배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 주가 되니까 감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지 감정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안에 딱 들어있으면 그 감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드러내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안 나면 내 안에 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근데 내가 화가 팍 나면 내 안에 혈기가 있구나. 내가 화가 있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안에 이런 게 있다.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있네. 그럼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라고 해서 사형 틀이에요. 죽여 없애는 장소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혈기가 올라올 때 하나님 나 지금 혈기 올라와요.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인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처리했을 때 그 혈기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때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그랬어요. 예, 혈기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퍼낸다고 웅덩이가 다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여전히 고여있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로 계속 고여있는 물을 퍼내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오게 되고 끝이 보인다. 그리고 바닥이 나올 때까지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참 했는데요. 몇 개월 했는데 아직도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감정에 그 웅덩이에 고인 게 많습니다. 60이면 60년 동안 쌓아둔 감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자식 키우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형제들 간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많은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1년 이상도 그 감정을 처리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안에도 뭐 많은 감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큰형님하고 저거 20살 차이가 나요. 20살 차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뻘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형님한테 제가 안 해, 못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뻘이니까 큰형님한테 말대꾸도 안 해. 못해.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 12살 차이나 띠동갑이에요. 참. 그러니까 둘째 형님한테는 뭐 말도 못 붙이지. 어릴 때는 만만하니까 저보다 3살 많은 형한테 가끔 말대꾸 하죠. 근데 말대꾸 할 때마다 내가 맞아. 말대꾸 하거나 뭐만 하면 맞으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그게 어렸을 때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래서 이제 형하고 이제 등치가 비슷비슷 해가지고 이제 형을 이겨먹을 수 있을 만할 때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 이겨서 풀어야 되는데 풀지도 못하고 당한 상태에서 신학을 들어갔어. 이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가 성질 낼 수도 없잖아요. 전도사가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전도사 되니까 쌓이는 게 더 많아. 왜? 성도들 와서 전도사한테 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 쌓여. 제가 처리하는 걸 배웠으면 탁 처리했으면 그걸 모르잖아. 오직 제가 배운 것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요것만 갖고 있었잖아요. 막 참는 거죠. 근데 참고 하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야. 이 안에 병이 들어. 그래서 이제 뭐 전도사들은 화를 풀 수 있나요? 뭘 낼 수 있나요? 못 풀지.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풀 수 있는 대상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다 보니까 어디서 풀 사람이 없고 풀 곳이 없었어. 근데 결혼하니까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그게 뭐냐? 아내. 애 나니까 애들한테. 그게 아내나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내 혈기를 풀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게 혈기 불출구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진짜 뭐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는 엄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여기서 화가 나. 그러면 괜히 애들한테 트집을 잡아. 애들 불러놓고 너 예배 시간에 왜 장난쳤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받겠니? 나는 그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죠? 신앙 교육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교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다 자식이 풀었던 거예요. 난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영성훈련 하는 걸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영성훈련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혈 다 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했겠어요? 목사 징그러서 안 돼, 내가. 우리 아빠 봐서라도 내가 안 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처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됐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6살, 7살 때 제가 영성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막 하려고 막 할 때 제가 영성훈련 받은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아이들한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올라옵니다.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처리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성훈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다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완전히 등 돌려가지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옛날 그 제가 영성훈련 받기 전에 화냈던 것들을 지금도 애들은 기억나나 봐요. 어릴 때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죠.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풀지 못하고 쌓여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정을 처리하라고 해서 계속해서 처리했습니다. 3개월에도 소용이 없고 6개월이 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7개월이 되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둔복이 크면 고인물이 많아. 네가 지금까지 쌓아두고 고여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파내도 아직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온다. 퍼내다 보면 끝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하고 계속 퍼내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서 바닥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그래서 1년이 넘었어요. 그걸 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저를 가게 하시냐면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돼. 그죠?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화가 안 나. 그것도 황당해요.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못 내는 그것도 황당합니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화가 안 나. 화를 하려고 하면 웃어져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화를 못 내죠. 그래서 나는 진짜 다 된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제 완전 천사 다 됐네. 근데 그게 몇 개월간에 2달 조금 넘어가. 그런 과정이 2달 좀 넘어가더니 살짝 또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또 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선 경험을 한 거야. 경험적 차원에서 그렇게 자아를 처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면 그 단계에 오는 것
것을 2단계 이렇게 네가 이런 상태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고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다시 내 혈기가 올라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그 가끔씩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내가 아직 멀었네요 라고 해서 겸손해지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잘 안 내밀면 가끔 한 번씩 내요. 누구한테만 내냐면 집사람한테 혈기만 내요. 그래 놓고도 돌아서서 아이고 내가 또 이게 처리가 안 됐네, 주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큰소리 빡치도 금방 돌아서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바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도 열심히 처리하시길 바래요.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고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60, 70대신 분들은 그 60년, 70년 고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대부분 안 해요. 예, 대부분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안 되네 그러고 안 해. 그리고 영성훈련만 해서 상담을 해서 수료를 해버려. 그러면 수료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고여있는 게 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성장해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라져야 돼,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해서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혈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각자가 또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우울한 감정일 수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교만일 수도 있고, 각자가 또 달라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 후반부에 가면 육신이 영의 존재를 조금씩 인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 1-4, 5 1차 감정 처리를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영의 감각이 많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 안에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데 라고 하는 지적인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만, 이 가난 1-5, 6 넘어가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진짜 있네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차 감정 처리를 지나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 안에 두 인격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딱 분리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게 딱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육이고 어디가 영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육을 혹시는 영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영을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가난 1-5 넘어가면서부터 보면 이게 딱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돼서 조금씩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떠오른 생각이든지 바로 이 생각은 4가지 생각 중에 하나예요. 4가지 생각 중에. 첫째는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내 인간 영의 생각, 그 다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냥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영이 성장하면서 영의 생각이 나와.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뭐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도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4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복잡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예. 지금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이게 영의 생각인가 라고 하는 분별을 잘 해야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착각해서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넣어준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반발하기도 하고,
자, 이런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광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분별 은사를 주셨어요. 예, 광야 단계 보통 6, 7단계 되면 영분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셔야 돼요. 아, 이게 영이구나, 이게 육이구나 라고 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정말 영의 생각입니까? 라고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뭘 깨달으냐면 분별하는 감을 느껴야 돼요. 감. 먹는 감 말고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뭘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요. 감 잡는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제 감을 잡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아, 이건 6이구나, 아, 이건 0이구나 라는 감이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0과 6을 분리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느낌 하니까. 근데 그 느낌을 모르면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느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서 그 감을 자꾸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아, 이런 감이구나. 예? 육신의 생각할 때는 아, 이런 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각자 자신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좀씩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각자가 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묻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인격 분리 경험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인격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 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런 단계를, 과정을 인격 분리 경험이라고 그래요. 저도 2단계 들어왔을 때, 예, 처음에 영의 그 인격 분리를 경험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찬양을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까지 밤 11시에 기도 끝나서 자려고 누웠는데 육신은 누웠잖아요. 예, 누워있어. 근데 누군가가 내 안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기도하고 누워서 잘라는데 누군가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영 독자적으로 기도하고 영이 하나님께 독자적으로 기도하고 독자적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격 분리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래 영이 성장을 하면 영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들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인격 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인격 분리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이제 미쳐가는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예? 환청이 들려지고 막 그러니까 아, 내가 영성해가지고 미쳐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상담 받을 때 그 물어보니까 인격 분리라고, 그 좋은 거라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게 좀 많이 분리가 되고 가니까 내가 기도하면 육이 기도하면 영이 같이 기도해주고 육이 찬양을 하면 영이 같이 찬양을 해주고 심지어는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면 영이 따로 막 코러스를 넣어줘요. 어때는 막 테너로 쫙 맞춰줍니다. 어때는 막 베이스로 쫙 깔아줍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전기가 막 지리리리리리 와요. 그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막 진짜 영에 사로잡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서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예? 바로 이런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영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분하고 공허하여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이 성장하면서 영 자체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분리가 돼서 이런 영이 일이 확실하게 아, 이 영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되고 아, 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영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강의 시간에 강의 듣고 예, 잘 됩니다. 상담할 때 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아, 신나고 재미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그죠? 내가 맛도 못 보니까 재미도 없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경험되어진 분들을 만나면 그냥 그분들은 뭐야?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느라고 막 정신없어. 목사님 이거 이런데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상담해서 저하고 좀 할 얘기들이 많이 있기를 바래요. 경험해야 할 얘기가 있지. 체험되어야 할 얘기가 있지. 안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영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시고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페이지 위에 보시면 가나안 1-10에 보면 가나안 1-10은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이 바로 가나안 1-1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단강 도할 때 요단강은 뭐냐? 예전 우리 선배들은 요단강을 뭘로 이해를 했냐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어서 천국 갈 때 요단강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고 그분 요단강 건너셨어.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죠. 죽어서 천국 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옛날에 장례식 지금도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예?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은 죽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 지금은 뭐냐면 요단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육적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육적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나라고 하는 이게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요. 그때가 언제냐면 볼이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시기는요. 늦은 비라고 하죠.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냥 철철 넘치는 시기예요. 사실은 요단강은요.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크게 계절이 두 개가 있어요. 우기, 건기. 우기는 비 오는 시기.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야, 요단강 가면 가서 그러면 이렇게 좋겠다. 네. 그래서 기대를 걸고 갔는데 제가 갈 때가 아니면 건기 끝부분이에요. 건기 끝부분. 그러니까 초막절 지나고 그 이스라엘 가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막절 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월 중순, 11월 초, 예.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비가 몇 개월 동안 안 와요. 비가. 그러니까 땅이 바싹 말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맨땅 같은 게 지나고 하루 이렇게 갔다 오면 옷에 노란 먼지가 신발이고 바지까지야 다 묻었어요. 그래 숙소에 들어가면 그 먼지 터는 게 일이야. 그때는 비가 거의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 가서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서 건너가거든요. 야, 요단강 건너가니까 이제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요. 물이 하나도 없어. 그 사이로 내려가는 물이
끝부분에 가니까 없어. 차를 타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아무리 쳐다봐도요 물 한 방울이 안 내려가요. 바싹 말라버렸어요. 왜냐하면 건기 마지막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지하수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하수로 다 뽑아 써버리지. 위에서 막아가지고 다 농업용수로 다 써버리지. 그러니까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우기철 아니면 건기철에는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사해 가서 보니까 옛날 호텔이라고 지었던 건물이 저 위에 있고 사해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로 물이 있고 호텔이 있고 바로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물이 빠지니까 저 밑에 가서 물이 있는 거예요. 왜?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해가 몇 년 후면 없어질 거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만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우기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비가 오면 막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발 한 번만 잘못 디뎠다가는 떠내려가면 죽어. 자,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성격 있잖아. 죽으라고요? 나보러? 이걸 건너라고요? 정신 나갔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대적하겠죠. 이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 지금 여러분도 자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적하겠죠. 근데 그 광야 훈련 또 가난 1다시 훈련을 벌써 감정 처리했죠. 그러니까 그때 자아가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아가 안 죽으면 순종이 안 돼. 자아가 죽어지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차 자아처리가 이때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자아처리가 자기가 점점점 죽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정으로 자아가 죽어지는 시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1-5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기.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기가 이 감정을 처리하는 절정에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아를 처리하시니라고 일부러 뭐라고 말하냐면 그 뜨거운 때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지.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얼마나 속에서 많은 생각이 올라왔겠어. 이거 돈다고 무너져.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막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 하면서 그 돌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아예요. 육신의 생각 계속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이기고 순종하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이 자아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1-10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자아 처리가 죽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또 생겨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통과하시기 바라는데 저도 이 가나안 통과하면서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갑자기 여리고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려면 졸려. 신기하게 그렇대요. 기도만 하면 졸려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요 엉덩이가 땅에 붙어서 5분 이상을 못 견뎌요. 네, 5분 지나면 이상한 소리가 나. 코 고는 소리가 내가 들려. 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자아가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데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그때부터 저도 많은 씨름, 이 자아를 처리하게 한 많은 훈련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훈련을 하시겠죠.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예, 25페이지로 갑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훈련 및 처리라는 거 있죠. 자,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고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1. 감정을 참지 말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게 뭐냐면 참아야 된다. 교회 성도는 참아야 된다. 성질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고만 배웠어요. 참으라고만 했지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병, 이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많아? 근데 왜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참아서 그래.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안 참아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왜? 다 성질 내거든요. 예, 다 풀고 살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울증 안 걸립니다. 착한 사람들은 다 이게 참아서 꿍꿍 싸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화를 내는 사람은요, 진짜 화가 나도 별로 뭐 차이가 없어. 맨날 화내니까. 근데요, 얌전한 사람들이 한 번씩 화내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거 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한꺼번에 뻥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얌전한 사람이 성질나면 무서워 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풀어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참지 말라고 하니까 참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화낼 거야?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지 말고, 하나님 나 지금 화났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화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십자가 처리시켜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그대로 그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여러분, 이 감정 쌓여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절대 밖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난 7족속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가난 7족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터인데, 이 가난 7족속은요, 가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이라고는 안에 내재해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 7족속은 어찌 보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을 가난 7족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가난 족속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처리해라. 다 진멸시켜라.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면 이거 너 괜찮아 그냥 너 있어 그게 아니라 처리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진멸하냐고 남겨두면 남겨둔 그것이 결국은 너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야. 이걸 처리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꾸 나를 찌릅니다. 네가 생명단계라면 성질나면 되니? 예? 너는 수료했다면서 그렇게 미워하면 되니? 이게요,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요. 여러분 경험하시면 웃잖아. 예,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해도 나와. 그게 찌르는 가시가 돼서 계속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이걸 다 처리하고 가는 사람과 처리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생명단계에 들어가고 신분단계에 들어가고 3년이라는 과정을 마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 달라집니다. 결국은 그들이 처리하지 않고 남겨준 그런 부분들이 사사기가 돼. 사사시대가 돼. 사사시대는 뭐냐? 그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난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으면 남겨주면 그것이 결국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와 여러 왕들, 요단강 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입구부터 딱 막고서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모리 왕 시은. 그래서 비켜주라, 좀 비켜줘. 우리가 그냥 길로 갈게. 우리가 뭐 먹으면 값 줄게. 물 먹으면 물값도 줄게라고 하는 그들은 뭐야? 못 가. 라고 막는단 말이야. 네. 그게 뭐냐? 바로 육신의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과 싸워요. 시온 그래서 아모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바산이라는 나라 옥이라는 왕이 또 군대를 끌고 나서 못 가. 그래. 그래서 바산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모압이라는 발락이 또 발람 선자를 불러서 막 또 저주하려고 하고 계속 그런 방해 요소들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1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통과해야 될 부분, 또 통과해야 될 부분, 통과해야 될 부분 계속 있어요. 그 관문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결정적인 게 뭐예요? 요단강 도하죠. 예. 어쩌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문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되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붙여주지 않으셔요. 예.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바사나무 아무리 그래도 모압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뭐가 보여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 아이고 저 키 큰 민족들이 왔네. 사실 이 바사랑 옥은 그 왕을 죽이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침상이 있는데 침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침상 길이가 4m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침대가 길이가 몇 센치인지 알아요? 보통 210cm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침대 길이가 210이야. 그러니까 2배야, 2배. 여러분 침대가 2배로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 보고 겁낼 필요 없어요. 키 크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봐야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큰 환경이 와도 여러분 믿음의 물맷돌 하나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근데 눈에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 환경은 자꾸 눈에 들어와요. 안 보려고 해도 들어와.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 분리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예, 우리 안에는 두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서 생각들이 각기 달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감정이 있고 육의 감정이 있고, 예? 영의 의지가 있고 육의 의지가 있어. 이게 다 달라요. 그래 이게 서로가 분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육은 이거고 영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분리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꾸준히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라. 들리지 않아도 성령님께 묻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들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인문가정 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묻고 행하라고 많이 말씀을 했어요. 또 상담하면서도 묻고 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예. 순종을 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이걸 맛보고 누리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묻고 행하라고 그래서 참 저도 물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입문과정하고 처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면 헌금, 하나님 헌금도 묻고 하라는데요. 하나님 얼마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이렇게 물었는데 내 앞에서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네. 무슨 뜻이겠어요? 금방 알아먹겠더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예?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왜? 내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 물으면 그렇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환상처럼 이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려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훈련 받으러 이제 가야 됐죠. 제가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저 그때 훈련을 어디 있었냐면 저 상계동 위에 중계동 서울 중계동까지 가야 돼요. 예, 2시간 갑니다. 2시간. 제가 다리가 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앉아서 가는 게 참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도 이제 물으라고 하니까 그냥 터덜 가면서 하나님 다리 아파요. 나 빈자리 하나 줘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희한하게 이게 내 생각도 아니고 뭐 누구 말도 아니고 내 안에서 몇 번째 문, 몇 번째 칸이란 그게 딱 들리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들렸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봤다라고 해도 애매하고 이거 들린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몇 번째 칸 몇째 문이란 거 그게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내 생각 아니야? 뭐 그러면서 그 들어놓고도 갈등이 생겨. 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 아니요. 그죠? 뭐 아니요 말고. 그래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그 써져 있는 번호 앞에 딱 서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 몰라요. 야 오늘 재수 진짜 좋네. 그러면서 갔죠 뭐.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 성령 음성이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신기하긴 했지만 예? 또 오면서 또 똑같이 이제 중계동에서 버스 타면서 예? 하나님 또 빈자리 하나 줘봐요. 근데 아까처럼 똑같은 아침에 올 때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과 느낌이 오면서 몇 번째 문 몇 번째 칸이란 그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 야 이게 진짜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 안에 너 돈 얼마 있니? 얼마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와라. 예. 그래서 그 순종해서 가면 그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헌금할 수 있는 기회에 헌금을 하게 되고 예? 자 이런 거죠. 또 누가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줘서 하나님 왜 봉투를 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이건 누구한테 가서 심어라. 아, 예. 그래서 그 봉투 들고 가서 심고 자 이런 성령께서 움직이는 부름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음성을 듣다 보니까 신나고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안 들린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부터 열심히 물었지만 안 들리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어보십시오. 하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안 들려요. 물어요. 그러면 안 들려서 안 물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지가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예 듣지 말고 물으세요. 제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으세요. 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냥 묻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안 들어도 괜찮아요. 못 들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뭐냐? 묻는 훈련이다. 묻는 단계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고 계속 물으면서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열린다. 근데 안 물으면 안 열린다. 네. 안 물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물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5번째, 은사적인 부분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구체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기가 어렵다. 예,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예, 그러니까 은사가 잘 돼서 방언 통역 예언이 되면 막 성령의 지도 인도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은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은사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 뭐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예, 은사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은사는 나오지 않아.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 은사 몰라도 하다 보면 방언 되고요. 예. 근데 은사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방언 못 받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박사도 방언 못 받더라고. 예. 그 사람들 방언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뭐 글로싸니 뭐 어찌네 막 원어적으로 쫙 설명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 왜? 기도 안 하니까. 근데 일자 무식 헬라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면 방언 받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럼 나는 왜 잘 안 되죠? 예, 충분한 기도가 안 되니까. 예,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만큼 채워야 돼. 제가 상담하면서 어느 분한테 기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성질을 뻐렁대더라고요. 기도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나름요. 그래. 나름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만만치 않잖아요. 나름은요. 아무나 나름이에요. 5분 하고도 나름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해야지. 그렇잖아요. 5분 하고 나름 했어요. 그럼 뭐 다 되지. 난 1분 하고 나름 했어요. 어쩌나 밥 먹으면서 기도해놓고 나름 다 했대. 그 나름은 이거 안 통해요. 주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분량. 그게 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기도했을 때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훈련에 처음 가니까 임무과정 때 뭐라고 하냐. 5시간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5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영성훈련 가기 전에 5시간씩 하고 있었거든요. 저 윤석전 목사님 그 집회 흰돌산인가요? 거기 갔더니 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부흥된대 교회가.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하면 부흥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내가 5시간씩 기도했어. 예. 근데 훈련원에 가니까 5시간씩 기도하래. 그래서 뭐 기가 이고 뭐 그거 이고 지금까지 했던 건데 뭐. 예? 저는 기도 5시간에 안 했어. 근데 이제 훈련을 마시면 5시간 하면 혓바닥이 다 나와? 어떻게? 에? 그럼 밥은 언제 하고? 잠은 언제 자고? 그래서 저는 5시간씩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더 해야지. 그래서 제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시작하고 저는 6시간씩 기도했어요. 새벽에 3시간, 저녁에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그렇게 하루 6시간씩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양 출신이거든요. 가양. 가르치고 양육을, 이 가양은 은사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루 6시간씩 기도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나같이 은사에 대해서 깜깜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만 하면 은사는 다 나타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은사가 활용이 되려면 소리내서 방언으로 2시간씩은 해야 돼. 최소한 하루에. 또 1시간 1시간 끊지 말고 아시겠죠? 또 2시간 하니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2시간 끊지 말고 2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이 은사가 좀 제대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자,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해도 운전하면서 10분 끊어서 운전해봐요. 이게 늡니까? 잘 안 늘어요. 날 잡아서 한나절에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길게 잡고 운전도 해보고 그래야 이게 몸에 배어서, 그죠? 몸에 배서 이게 운전 실력이 되는 거지. 5분 하고 내리고 10분 하고 내리고 그냥 늘질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5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뭐 이러면 늘질 않아요.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끊지 말고 2시간씩 쫙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2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주의사항이 나오죠. 첫째,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라. 어떤 사건 속에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육이다. 욱하는 성격을 버려라. 예.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육에서 나오는 생각인데요. 바로 육에서 나오는 생각은 특별히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서 달란트에 지혜 그리고 S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육신의 생각이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팽팽팽 돌아갑니다. 제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묻고 행하라고 하는데요, 묻고 물으면 벌써 육신의 머리가요 팽 돌아요. 돌아서 답이 나와.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도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답이 벌써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데 보통 육신의 생각을, 머리를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갈까요? 물으면 머리에서는 벌써 가야 된다고 답이 나와. 이게 S 있으신 분들은 이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자칫 물어놓고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다려서 말씀을 따라해야 되는데 묻는다고 물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 감정, 육신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육신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있는데 항상 먼저 성질 급해서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 이게 육이에요. 항상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이 푹 나오는 걸 보면 보통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평상시는 안 그런데요,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운전하다가 나와요. 육신이 나와요. 운전하다 보면요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누가 훅 들어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씨 저래 이게 나와. 목사인대로 그냥 그걸 커버하거나 뭐 어떤 이런 시간이 없어. 그냥 훅 들으면 우씨 저기 나오는 게 육이에요. 이게 육. 여러분 안 나오시죠? 여러분 다 천사라서 뭐 육신의 감정 없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때마다 아버지 주여 나날이 멀었네요. 그래. 이 육신의 감정이 남아있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나와있고 육신이 먼저 앞서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욱 해놨다가 좀 있다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영의 생각을 항상 느려가지고 뒤에 나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충청도 출신이고 영도 충청도 출신인가 보다. 항상 뒤에 늦게 나와.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욱 하는 그것대로 하면 항상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예, 먼저 나오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마라. 이건 실패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먼저 나온 것은 육이다. 그걸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한 번만 해봐라. 그게 한 박자 쉬는 훈련이에요. 누가 그랬다 한 박자 쉬고 야 그런데 한 박자 딱 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 하는 사이에 육신의 감정이 훅 나왔다가 꺼지고 그 다음에 영의 감정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좀 길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 하는 사이에 육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영의 감정이 쑥 올라오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박자 늦추는 훈련은 아버지를 부르면 된다. 아버지 하면서 먼저 나왔던 육신의 생각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싹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부분적인 안식에 머물지 말라. 예. 부분적인 안식. 그러니까 이거요. 부분적 안식은요. 광야 때도 부분적 안식을 맛보기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맛보기를 전부라고 생각해.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맛보기일 뿐이에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방언이 되고 통역이 되는데 막 통역이 전부가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된다 막 야 통역 너무 신난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통역이 안 돼. 잘 되다가 안 돼. 그 뭐냐 맛보기예요. 선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경험. 그래서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어느 단계 가면 이렇게 통역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걸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고 예?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다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단계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미리 선경험을 시켜줘. 선경험을 시켜주고 다시 내려와서 훈련을 해서 그 단계로 가게 하셔. 그 다음 단계로 선경험을 해놓으시고 다시 내려와서 경험해서 그 단계로 가게 하시고.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교육을 하면 그래요. 항상 군대는 교육이 먼저입니다. 이론 교육이 먼저예요. 그게 뭘 하든지 교관들이 나와서 이 훈련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쫙 해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순서를 다 기억해놔. 그러면 꼭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자 숙달된 조교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리 그러면 조교가 나와서 착착착 해요. 멋지게 쫙 해요. 그러면 와. 자 시범을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알지요. 그 다음에 먼저 조교의 시범을 봤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하는 거 알지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 그렇잖아요. 왜? 내가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분명 이론도 알아요. 시범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앉아 일어서 하면서 훈련하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조교가 시범을 보였던 그 수준으로 가요. 저는 참 군대를 하나님이 진짜 잘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군대를 안 갔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선경험을 시켜주시고 다시 내려와서 훈련을 하나 쌓아서 그 경험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준 것이 있는데 지금도 안 되는 게 있어요. 23년째가 되는데도 아직 그 맛만 보고 그게 안 되어진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맛보았던 그 수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게 그냥 맛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게 실제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진짜 조용하고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내가 방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조용히 기도해야지 묵상으로 기도하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막 방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띵 하고 뭐가 딱 세계가 다 멈춰버리는 듯한 느낌. 예. 다 멈춰버리고 고요한데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합일되어서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온통 고요하고 평안하고 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식 그게 쫙 느껴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몇 분 얼마나 됐는지 몰라. 그냥 콱한 시간이 있다가 쑥 내가 나오더라고.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지금도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기도하다가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그거 맛봤던 그거 진짜 그거 되게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선경험을 해주신. 근데 우리는 보통 목사님 그거 옛날에 제가 다 해봤어요. 해보면 뭐냐고 지금 되냐고. 그죠? 옛날에 그거 했던 거 뭐가 그 무슨 중에서 지금 되냐고요. 근데 옛날 된 것은 그냥 선경험인 거예요. 그냥 맛보기를 한번 보여준 거지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번 보면 그게 다 된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레마에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레마가 들리지 않는다. 이 레마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고 처음에 물으면 잘 들려요. 근데 잘 들릴 때 순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그냥 물어보고 순종을 안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 말해요 안 해요? 말해봐야 쟤네 말 안 들어. 안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해. 그럼 나중에는요. 나중에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릴 때 순종을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5번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데 낙심하지 말라. 처리받아야 할 것들이다. 예. 자주 드러나. 막 갑자기 열도 났다가 화도 났다가 미워했다가 이게 드러날 거예요. 이게 감사하셔야 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에 감사하고 그걸 처리를 빨리빨리 해 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인격 분리 경험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므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요. 오직 옛날에는 육신의 생각 하나 있을 때는요, 생각하고 결정하기 너무 쉬워.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는 쉽잖아요. 뭐 하면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 그죠? 근데 결혼하면 둘이 됐네? 둘이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래. 그죠? 이게 둘이 맞춰가기가 얼마나 어려워? 마찬가지요. 영이 성장해서 영이 등장을 하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이가 와. 그러니까 이게 결정하기 어려운 거야. 옛날 같은 육신이 해! 그러면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육신이 하자! 그러면 영은 아닌데?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단계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갈등 속에서 오래 지속이 돼. 그래서 나중에는 결정할 수 있는 쉽게 결정을 못하는 어떤 장애를 갖게 돼.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영이 앞서면 이제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 서로 이제 누가 앞서고 뒤서고 이제 이거에 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보면 그래요. 기도할 때는 이거 같고 눈 뜨면 이거 같고 항상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이거다. 네 알겠습니다. 눈 딱 뜨면 이건데 현실이 그래서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하나님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또 이거다. 그러죠? 그럼 눈 뜨면 또 이거 아니야. 이건데 또 이러면서 그 기도하고 하면서 이 오락가락 많이 하죠. 그 과정도 다 성장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열심히 잘 통과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이유는 모르지만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기며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 바쁘다는 말이 붙어 산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요. 그래 다 한가해서 논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직장 다녀요? 그러면 아니요. 직장도 안 다녀, 일도 안 해. 그런데도 맨날 바쁘대. 예. 그러니까 뭐냐? 감정이 바쁜 거지 실제가 바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맨날 놀면서도 누가 물으면 바빠요. 이 습관이 됐어.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네가 바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감정이야. 바쁘다고 느끼는 것도 그게 감정이니까 그걸 처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바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그 십자가 처리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느낌이 뭐냐면 시계가 안 가는 걸 느껴요. 예. 그 전에는 뭐 하다가 벌써 1시간 지났네. 벌써 오전 지나갔네. 이게 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쁘다는 감정을 처리하고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뭘 하고 시계 봤는데 아직도 1시간밖에 안 갔네. 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이구 그랬는데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바쁘다는 감정이 처리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바쁘다고 나 바빠 할 일도 없는데 육신의 감정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야 돼. 그래야 바쁘다고 느껴지지 않아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요. 그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하시죠? 바빠서 못해요. 왜? 일이 진짜 바쁜 게 아니라 감정이 바빠서 그래요. 그래서 바쁘다는 감정에 속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차분하게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난 1단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점검했으니까요. 앞으로 훈련 받으시면서 이 단계 경험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래라고 그랬지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 1단계에 대한 영적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단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갈 길을 지도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